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보겠습니다. 생명에서 집회 일정 중남미 집회 3월 이렇게 있고 25, 26, 27 목회자 기도 집회 있고 생명에서 총회가 라비돌이 아니라 청풍 리조트에서 그 우리 교회적으로는 5월 말에서 6월 초 아직 날짜가 안 정해졌는데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 짐식이 있는데요. 날짜가 정해지면은 미리 다 빼세요. 다 뺏어서 전원 다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전원 참석을 다 해주세요. 되도록 필참 아시겠죠?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목사 안수식 때도 안 오시잖아요. 그죠? 내 목사 안수식 때 나 기억나는 거 저 예담이밖에 없어. 집사님 오셨었나? 예담이밖에 기억이 안 나. 권사님이랑 이순영 권사님. 이제 예? 집사님도 오셨었나? 정일교 집사님이랑 그죠? 태봉 집사님이랑 그죠? 다 오세요. 알겠죠? 취임식 때는 필참. 자, 다음. 네, 우리 김재실 집사님 기도해 주시오. 우리 권사님 계속 힘드신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영현이 검정고시 캠프 2달 동안 가 있는데 잘 있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검정고시 딱 점수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지연이 이제 8월까지 예정이 8월까지 토익 만점 나오도록 기도를 해주세요. 공동체적으로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딱 하고 빨리 와야 돼요. 너무 오래 시간을 끌면 안 돼요. 다음 셀 모임 있고요. 그 다음에 KCM 일정은 2월 27일에 그러니까 월요일 개강인데 개강 안 하고 우리 화요일로 소풍을 일단 가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3.1절을 맞이해서 서대문 형무소를 갈까 했는데 그것보다 그냥 놀러 가자. 가고 싶어? 강건이는? 서대문 형무소? 넌 서대문 형무소가 우리는 어린이 대공원 갈 테니까 어린이 대공원 가고 3월 4일부터 개강하면 좀 준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시간표를 짜는데 기대하시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세계적인 강사들을 모셔가지고 우리 성미경 집사님의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 강의가 이렇게 있고 몇 개 강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암송 뭐 클래스도 있고 해서 휴대폰 TV 정리를 인증샷을 인증을 해서 나한테 문자로 보내. 아무도 아직 안 보냈어요. 보내주세요. 8시 반 등교인데 그 등하교는 우리 김석채 안수 집사님이 운행을 섬겨주시기로 했어요. 박수. 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그래서 3시에 끝나 4시에 끝날지 아직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번 주에 다시 좀 만나서 클래스 이제 시간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근데 너무 기대가 돼도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 리더 모임 매주 수요일 저녁 요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수요일 7시 반에 셀장들은 모이셔서 저랑 같이 이제 그 중요한 내용도 함께 나누고 또 예중보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요일에는 예배 대신에 중범위 사역 훈련으로 이제 전환을 할 거예요. 이번 주부터. 그래서 7시 반에 올지 8시에 올지는 제가 좀 아직 좀 미확정. 왜냐면 8시에 올 필요가 없거든요. 예배팀 준비가 없기 때문에. 조금 일찍 와서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7시 반에 할지 8시에 올지는 좀 조율을 좀 해보고 제가 주중에 공지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 없죠. 그리고 우리 동원이 어머님 양희연 집사님 오늘 교회 처음으로 방문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자, 우리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기쁨의 모델. 기쁨의 모델이 누구시겠어요? 예수님이시죠. 기쁨의 모델에 대해서 함께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왜 빌립보서가 기쁨의 영성에 대한 말씀입니까? 이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물론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기쁨에 대한 말씀인데 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뭐 이미 얻었다 막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기쁨에 대한 얘기 제가 이 부분이 잘 풀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빌립보서를 강해를 하면서 아 이래서 기쁨에 대한 말씀이구나. 여러분 교회 안에 기쁨은 필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기쁨이 없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굉장히 심각한 병에 들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 것이.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에 임할 때 그 천년왕국에 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새 예루살렘이 임하죠. 새 하늘 새 땅에 임하는데 그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나라의 별명이 뭐냐면 기쁨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그 기쁨이라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성도가 기뻐하지 못한다라면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병에 걸린 거죠. 병에 걸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그럴 수도 있어가 아니라 병에 걸린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당뇨에 걸렸다. 그러면 당뇨병에 걸린 어떤 증상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뭐 몸무게가 빠지고 막 당이 떨어지고 뭐 그죠? 당이 몸무게가 빠지고 소갈증이 나고 막 이런 현상이 나타나듯이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진다라고 해서는 내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구나, 병이 걸렸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환경과 조건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쓸 때는 감옥에서 정말 기뻐할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 이 말씀을 쓴 것이 기뻐하라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근본적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겠지만 기쁨의 모델이신 예수. 그러면 예수님이 막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오병이어를 하고 막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 기쁨의 모델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나타나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신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기쁨이 공동체 안에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막 이 기쁨의 영성이 정말 막 실체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빌립보서를 시작했는데 아니 말씀을 보니까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보니까 기뻐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영성을 만드는 것이다 보니까 오히려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을 더 만들어 가셔 주님이. 그렇죠? 속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뻐할 일이 많이 생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근데 그게 사실 진짜인 거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그게 빌립보서의 핵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환경의 장애물, 관계의 장애물, 죽음의 장애물, 생존 본능의 장애물을 통과하면서
지난 한 주간에서도 기쁨을 실체화했다라면, 말씀을 실체화했다라면 오늘 이제 그 다음 진도가 나가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말씀을 흘려보냈다라면 회개하시고 다시 오늘 말씀 믿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크게 세 가지 내주로 볼 텐데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기쁨의 원인, 기쁨의 관계의 요소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자, 1절부터 3절이 이제 4절에 이제 엮이거든요. 4절에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 나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충만하게 하라가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 이것뿐만 아니라 1절부터 3절의 내용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겉면 사랑을 하고 이런 모든 걸 통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공동체 안에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 기쁨의 네 가지 이 요소들이 있어야 된다는 관계적인 요소가. 1절에 그 네 가지 요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요소들이 어떠한 흐름 가운데서 나눠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는 기쁨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12절부터 18절까지는 그 기쁨의 모델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이게 크게 세 가지 대주로 나눌 것이에요. 자,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겉면이나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 네 가지 요소가 나오죠. 자, 겉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 네 가지 요소가 공동체 안에서 기쁨의 관계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막 활발하게 움직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 시간이 1절부터 11절에 복음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쁨의 관계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사역이 중심이 되면 안 되고 교제가 중심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 간의 관계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복음의 관계가 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목회자 간의 복음의 관계가 되지 아니면 성도 간의 관계, 복음의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나눠져야 되거든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럴 때 기쁨의 관계가 되고 사랑의 관계, 복음의 관계, 영적인 관계가 될 때 어떤 그 관계까지서 어떤 요소들이 움직이게 되어지는가? 바로 겉면이 움직이는 겉면이. 자, 겉면이라는 말은 바로 영어로 encouragement거든요. 용기를 주는 것이에요. 헬라어로는요, 파라클레이시스. 그러니까 클레이시스, 그러니까 파라가 옆이라는 뜻이고 칼레오는 옆에서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명사형으로 될 때 이게 뭐냐면 그 성령님의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뜻이 이 단어에서 나온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나를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그러니까 겉면, 위로 다 파라라는 뜻이에요. 겉면은 옆에서 부르다라는 뜻이고 위로라는 것은 옆에서 말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누가 얘기해 주냐? 성령이 말해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인간적으로 위로해 주고 인간적으로 겉면해 주는 게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겉면해 주는 것이에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인커리지먼트, 그러니까 용기를 주다라는 뜻이거든요. 용기를 주는 것이 바로 겉면인 것이에요. 자, 위로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가 죄를 이기게 해주는 것이 위로인 것입니다. 자, 겉면은 어떤 좌절과 절망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 겉면이에요. 위로는 뭐냐면 죄 가운데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죄를 이기게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위로인 것입니다. 근데 그 위로는 바로 사랑의 위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참된 위로가 부어지고 그 위로를 말미암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공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자,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100% 기뻐하고 그러진 못해요. 그러면은 기뻐하고 승리하고 돌파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렇지 않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에 보면 위로하는 은사가 나오거든요. 그 위로하는 은사예요. 은사. 성령의 은사란 말이죠. 특별히 예언적 기름 부으심을 따라 선지자행을 따라 이 위로하는 은사가 교회 가운데 부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내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거 이제 끝나고 한번 기도하고 실제적으로 이거 우리가 바로 사용을 해볼 텐데, 자, 이 위로의 은사가 그러니까 예언적인 흐름 가운데 나오거든요. 예언적인 흐름 가운데서 이게 제 은사예요. 기름 부으심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인 것이. 그냥 내가 인간적으로 위로해 준다고 해서 사람이 위로가 되지 않아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그 한 번의 위로를 통하여서
권면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확 그 영이 살아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이 그 위로를 받기를 사모하시고, 두 번째는 뭐야? 그 위로의 통로가 되기를 사모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뭐 저희 힘든 우리 김세진 집사님 같은 경우에도 한 번의 위로를 통해서 확 일어날 수 있다는, 절망 가운데서 확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다시 기쁨의 상태로 공동체가 싹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 자, 어떻게 위로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승리하셨기 때문에 위로가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십자가에서 모든 승리와 모든 평강의 역사를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위로가 가능한 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고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승리하시고 모든 것을 끝내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교회 안에 모든 신령한 복을 풀어내셨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위로가 가능해요. 자, 세 번째로 성령의 교제. 자, 이것도 성령을 통해서 교제하는 것이죠. 복음의 관계, 성령의 관계, 너와 나 사이에 성령께서 교제를 하시기 때문에 우린 그 교제를 통해서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성도 안에서 서로 같이 교제하고 서로 막 사역하고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것이 막 기쁜가? 기쁘지 않다라면 공동체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문제를 발견해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왜 그럴까? 뭘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기쁨의 관계가 되지 않구나. 복음의 관계가 되지 않구나. 그러니까 그냥 말씀 따로 삶 따로구나. 말씀 따로 상 따로 너 따로 나 따로 모두가 다 따로 따로.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의 시너지가, 성령 안에서의 시너지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라는. 그냥 모이기를 막 힘써야 돼요. 이 한 흐름과 한 성령과 이게 이제 뒤에서 나와요. 저 뒤에는 지금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 뜻, 이게 이제 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국률과 자비. 국률과 자비라는 것은 비슷한 말인데, 국률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여자의 자궁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궁은 생명력을 공급한단 말이죠. 자, 국률과 자비는 특별히 그냥 뭐 잘해주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게 만드는 것이 국률과 자비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측면에서 얘가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고 혼이 나야 되고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긍휼은 그것을 사랑으로 덮여서 생명력을 공급해 주는 것이 긍휼과 자비인 것입니다. 자궁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그때 생명력이 공급되면서 기쁨의 관계가 된다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 얼마나 많은 죄악이 있고, 그죠? 혼이 나야 되는 것이고 징계가 필요하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공동체가 품어주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악을 방치하라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긍휼이라는 것은 그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생명력을 공급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요소는 공동체 안에서 기쁨의 교제 안에 자연스러운 패턴인 것입니다. 아멘. 이 네 가지 흐름들이 공동체에 대해 활성화되어지고 오늘 이 시간도 이것이 활성화될 것이요. 기름 부음이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그 셀에서 여러분이 함께 또 나눌 때 막 위로와 권면과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막 강력하게 오늘 실체화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요소가 활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바로 2절이 필요해요. 2절이.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자,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이요. 자, one spirit, one love, one mind. 한 사랑, 같은 사랑, 뜻을 합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united in spirit이요. 그러니까 영 안에서 연합된다는 뜻이요. 한 마음이라는 것은 one mindset이요. one mind. 그러니까 mind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고 구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mind는요 사고 체계를 얘기하는 사고 체계. 자,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교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1장에서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어떻게 교회가 충만해지느냐? 머리로부터 부어지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때 충만하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머리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들이냐? 순종의 관계를 통하여서 머리로부터 부어지는 모든 충만함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완전하게 연합되어질 때만이 영광스러워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 교회가 많은 그걸 다 놓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목적과 자기 필요를 위해서 교회에 오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왕적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창조주의 통치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어떻게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계시가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모든 성도가 한 성령과 한 뜻 안에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그리스도의 충만이 온 교회 안의 지체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같은 사랑이죠. 원러브예요. 원러브. 모든 지체들이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돼요. 자, 한 사랑, 그리고 한 스피릿, 그리고 한 마음이 나오는데, 자, 한 사랑, 한 스피릿, 한 영, 그리고 한 마음이요. 자, 한 사랑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원 스피릿이에요. 뭐냐면 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는요, 어디서 이게 전제가 되냐면 원 마인드에서 결정이 되어져요. 원 마인드는 뭐냐? 한 마음을 품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한 진리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질문해 볼게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낍니까? 막 갑자기 누가 여러분에게 맛있는 걸 사주고, 막 갑자기 내 인생이 잘 풀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어떻게 한 성령 안에 있습니까? 막 같이 기도 많이 하면 한 성령 안에 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한 진리 체계가 풀어지지 않으면 한 성령 안에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성령님은요, 진리 안에서 움직이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별명은 진리의 영입니다. 정확한 진리 가운데서 성령님은, 그러니까 바른 진리 가운데서 바르게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저 보세요. 사랑이라는 것은 디모데서 1장 5절에서 보면 사랑의 통로가 나오는데,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그 사랑의 통로가 깨끗해. 자, 선한 양심은 뭐냐면 계속 내 양심이 깨끗해진 상태죠. 청결한 마음이 뭐예요? 내 사고와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만 지배받는 상태예요.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은 뭐예요? 내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의 믿음이 부어질 때 내 사고와 비진리와 쓴뿌리와 모든 외부로부터 자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심령이 바로 거짓 없는 믿음인 것이에요. 세 가지 통로가 다 뭘 얘기하냐면 다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진리 체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사고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가게 되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진리가 흐르지 아니하면 한 성령 안에 있을 수 없고, 그러면 한 사랑의 통치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내 인생이 잘 풀리고 안 풀리거나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믿음의 그릇이 만들어지고, 그 믿음의 그릇 가운데 사랑이 부어져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이걸 착각을 해요.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 믿음, 사랑, 소망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지만 그 시작은 믿음인 것이에요.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사랑도 담기지 아니고 소망도 담기지 않습니다. 믿음의 그릇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럼 어떻게 믿음의 그릇이 만들어지냐? 바로 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한 진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선포되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뭐냐면 교회됨이에요. 결국에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영성을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조금 해보니까, 결국의 결론은 교회됨이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이걸 잘한다? 별 의미가 없어요. 반대로 내가 이걸 못한다?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난 이것을 가지고 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이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존귀가 무엇인지를 믿으면 그 믿음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공부를 잘한다고, 내가 뭔가를 잘한다고,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그것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거 다 거기에 다 급급하는 거예요. 내게 뭐가 있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우리 교회가 뭐냐, 어떠냐, 우리 교회 사이즈가 얼마냐, 별 중요하지가 않아요. 응?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요. 아멘. 응? 그러니까 우리 영찬이 고백이 사실 얼마나 진실해요, 그죠? 진실하거든요, 사실은. 저게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영찬이뿐만 아니겠어요? 다 내 안에 다른 어떤 힘들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힘이 자꾸, 종교면 종교, 돈이면 돈,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 안에 그 힘들을 자꾸 기르려고 만들려고 한단 말이죠. 그 힘이 없어야 기쁜 건데,
그 힘이 빠져야 행복한 건데 그 힘을 자꾸 우리 안에 만들면서 내 안에 하나님으로 아니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힘이 자꾸 발생을 하니까 거기서 이제 인생이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공동체가 한 진리체계 안에서 움직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막 주일 말씀에 막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자, 벌써 딱 빌립보서 말씀이 딱 우리가 강해를 하니까 미리 막 말씀을 보고 선포되지만 계속 MP3로 막 듣고, 그리고 수요일에 또 리더들은 또 뭐 또 하고, 주일 예배 끝나고 셀 모임 또 하고, 금요일은 또 말씀 또 나눌 거예요. 그거 또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배를 없앤 게 왜 그러냐면 주일 말씀 하나도 제대로 소화를 못하는데 다른 말씀 들으면 혼선이 생겨요. 혼선이. 그러니까 주일 말씀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응? 아멘. 거기다 이제 녹취가 나오면 더 좋죠. 응? 그리고 이제 계속 이 말씀이 실체화되도록 계속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한 성령에서 딱 아는 거죠. 빌립보서 하면은 기쁨의 영성이구나. 기쁨의 관계를 만드는구나. 기쁨의 장애물을 돌파해야 되는구나. 기쁨의 모델이신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구나. 아멘. 응? 그러면서 쭉 우리 안에 이 진리 체계가 빌립보서 딱 끝날 때 공동체적으로 빌립보서가 딱 먹어지는 거예요. 딱 실체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 때 실체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할 때 말씀을 믿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빌립보서 전문가는 그러면은 그 진리가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서 영이 움직인단 말이죠. 그럼 뭐요? 우리 안에 막 낙심, 절망, 우울 이런 것들이 쫙 날아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쁨이 실체해야 된단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자, 3절 같이 얘기했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또 이런 뭐야? 권면, 교제 막 이런 거 하게 할 때, 자, 첫 번째는 뭐예요? One Spirit, One Mind, One Love.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다툼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영어로는 라이벌이에요. 라이벌이 뭐냐면 자꾸 라이벌을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비교의식인 것이죠. 비교의식을 갖고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한 성령과 한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비교의식과 우월감, 열등감이라는 요소들이 작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패밀리십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것이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진리와 성령 안에 있으면 가족됨이 이루어지거든요. 교회됨이라는 것이. 교회됨이라는 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교회됨이 뭔지를 알아야 돼. 지체됨이요. 그러니까 교회됨이 되고 지체됨이 되잖아요. 가족됨이 되잖아요. 기뻐요.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워. 그죠? 근데 나는 교회 안에 있는 것이 기뻐지 않아. 그게 가족됨이 안 된 거예요. 사실은요. 지체됨이 안 된 거란 말이죠.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객관적으로요. 그러면 왜 지체됨이 안 되냐? 기쁨의 관계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비교의식이 없어야 돼요. 원래는. 근데 여전히 비교의식과 저 사람이 잘 되면 기쁘고 감사한 게 아니라 그럼 나는 뭐지? 이게 바로 이것도 우리 안에 이 바벨론의 요소가 움직이는 것이. 지체됨과 가족됨과 막 패밀리식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바벨론이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어떻게든 내가 더 잘 돼야 돼. 그래도 우리 가족이 좀 더 잘 돼야 돼. 이게 다툼이라는 것이 라이벌 의식이 움직인단 말이죠. 허영은 뭐냐면 vain glory예요. 뭐냐면 헛된 영광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영광. 내가 좀 더 잘해서 내 인생이 더 풀리고 이런 잘못된 영광들이 움직이는 것이 이게 공동체 안에 이게 한 성령과 한 진리와 한 사랑 안에 통치를 받지 않은 증거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 외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라. 이건 비굴이 아니에요. 겸손은요. 비굴은 뭐냐면 이 비교의식이 사라지는 것이 얘기해요. 자, 공동체의 지체됨, 부르심, 영적 질서를 인정하여서 그 사람의 역할과 그 사람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멘. 나는 공동체 안에서 나는 목회자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못나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 역할로 부르신 것이. 또 어떤 집사님들은 그 위치로 포지션으로 하나님 그 부르심 가운데 부르신 것이. 비교의식이 없어요. 네가 낫다 내가 낫다 잘났다 뭐가 낫다 비교의식이 없어. 비교의식을 간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내가 지금 바벨론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원 스피릿, 원 마인드, 원 퍼포즈.
하나의 목적, 하나의 뜻, 하나의 진리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됨이 된다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됨이 안 되면 그만큼 여러분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목적과 자기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자기 유익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자기 유익. 공동체됨, 지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 유익, 자기 영광, 자기 목적, 자기 방법이 계속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저는 지체됨은 아직 안 됐지만 저는 제 목적으로 움직이진 않아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죠. 그 종교행위예요, 종교예요. 요번에 우리 청년들이 내가 간증을 보면서,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 내가 간증을 보면서 놀란 게 뭐냐면은, 아니 얘네들이 내가 가졌던 고민과 씨름을, 싸움을 이 청년들도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생명사 열방교회 막 20년 막 이렇게 있던 애들도 똑같이 종교행위에 물드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거든요. 종교행위라는 것이 뭐냐면, 벗겨지지 않으면 종교에 물든지를 몰라요. 이 영분별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이게 영이 벗겨지지 아니하면 이게 내가 물들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가셨던 분들도 뭐냐면은, 내가 계속 종교형 얘기하고 대정 얘기하고 적그리스 얘기하니까 왜 자꾸 영분별로 치부하냐라는 거야. 자기의 이슈들이 있는데. 아니 진짜 그런 걸 어떻게 하냐고 나보고. 진짜 종교의 영에 지배받고 있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안 기쁘세요? 안 기쁜 거 같아요. 되게 심각한 거 같아요. 근데 사실은 종교형이 드러날 때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어요. 물론 나도 지금도 100% 처리된 건 아니겠죠. 근데 한번 할 때는 막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종교형이라는 것이. 왜냐면은 내가 그동안 뭘 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교에 나타날 때 내가 그동안 뭘 믿은 건가, 내가 그동안 하나님과 살았을 때 내가 그동안 뭘 한 건가, 이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살아가는데도 기뻐하지가 못해요. 왜냐면 종교란 거 다 종교로. 그러니까 이 종교형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세상적 경향성, 음란, 자식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종교의 영을 통해서 다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이 분리가 되지 않으면 이게 말해도 뭐야, 뭔 얘기야 이럴 거예요. 근데 보세요, 사실은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교회됨이 안 돼. 왜? 종교형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신대. 근데 왜 안 돼? 종교형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이론을 알지 종교로 알고 있는 거예요. 종교로. 실제적으로 역사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 종교형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실은 다 종교형이에요. 종교예요. 그러니까 그 종교에 지배받으니까 지체되면 안 되는 거야. 아직도. 함께 모여서 기쁘고 막 행복하고 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 안 돼. 왜? 지체되면 안 되니까. 왜 지체되면 안 될까요? 종교형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영이 분리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비교.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잘 돼야 돼. 교회 안에서. 내가 좀 더 복을 받은 증거가 나타나야 돼. 내가 더 우리 식구들이 더 좀 잘해야 돼. 이게 다툼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헛된 영광을 추구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교회에 부어주신 영광과 비전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자꾸 추구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말씀이 내 중심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강도가 아니라 내 중심에서 내가 원하는 통로 가운데서 말씀이 걸러져서 들린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을 갖기, 자기보다 남을 낳기가 뭐냐면 부르심을 따라서, 지체됨의 원리를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받아들여서, 그러면서 서로를 귀하게 여긴단 말이죠. 자, 여기 내 왼손이 있습니다. 나 오른손이 훨씬 더 강해요. 왼손보다. 하지만 왼손이 없으면 어떻게 오른손 혼자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은 왼손을 귀하게 여기죠. 그러니까 얘가 아프면 얘가 좀 주물러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긴다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다 못난 것 같아 보여도 어떤 사람은 뛰어나오면 새끼 발가락이 없으면 이게 잘 못 걷는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지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안에서 유익하게 요긴하게 쓰임을 받는 것이, 이게 바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할렐루야. 그 4절에,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먼저 자기 일을 돌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먼저 보고 추스리고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빼고, 그게 먼저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라는 것이, 이게 바로 권면해주고 위로하고 이런 거예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우월하기 때문에, 내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권면하고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통로로 말미암아 내 역할과 부르심을 따라서 나는 권면하고, 그리고 서로 지체를 함께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바울의 기쁨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삼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목회자가 기뻐하고 성도들이 기뻐하는 이 관계가 1절부터 4절까지의 관계의 요소가 이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1절부터 4절의 요소가 우리 안에 실체가 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5절부터 11절 기쁨의 모델이요.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이 마음만 품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만 생각하라는 것이죠. 자, 기쁨의 모델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인데, 자, 바울은 왜 예수님의 기쁨의 모델로 이렇게 나타내면서 왜 그분의 많은 성품 가운데서 그분의 어떤 뭐예요? 능력, 어떤 지혜, 어떤 뭐요? 헌신, 순종, 충성,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물론 순종과 충성 다 비슷한 맥락이긴 하죠. 왜 겸손이라는 것을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이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기뻐하지 못한다,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로 볼 수 있는 것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반대로 겸손하다라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다라면, 그분의 겸손으로 충만하다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자, 그럼 그 겸손은 무엇이냐? 겸손은 비굴이 아니에요. 겸손은 내가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겸손이다. 자, 여기서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식 했대. 자기를 비웠다는 것을 NIV 성경에서는 He made himself nothing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분께서 하셨다라는 것이. 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있는 모든 능력과 권세와 특권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뭐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시 말해서 자신의 신성의 모든 특권, 능력, 모든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주권자이신데 그 주권을 포기하시고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셨다. 그러니까 그분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을 순종하면서 나가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고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사륵스를 입고 오셨다는 거죠. 사륵스를. 자, 사륵스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죄를 빨아당길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절에서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죄인은 아니셨어요. 하지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륵스라는 것은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이 육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죄가 아니고 그 자체로 죄책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하지만 죄된 본성을 갖고 있어요. 죄를 빨아당기는 성질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그 육체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근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죄인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죄를 짓지 아니하셔서 죄인이 아니셨다라는 것이죠. 아멘. 육신의 모양,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오셨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조건 가운데서 오셨지만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려서 그는 자기를 죽음의 고난에서 건지실 하나님께
이 계속적으로 자기를 내어드린 것이죠. He made himself nothing. 계속적으로 자기를 내어드리고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것이. 언제까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래서 갈보리 그 언덕에서, 아니 그 전에 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뜻이거든,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의 뜻을 포기하시고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시고 자기의 의지를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의지를 받아들이셨다는,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이 겟세마네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같이 자기를 비워서,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감정을 포기하고 내 뜻을 포기하고 내 계획을 포기하는 그 시간이 우리 안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질적으로 뭔가 뛰어난다, 좋다, 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부지런함을 얘기하는 것이. 영적으로 게으른 자는 이 과정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게으르지만 아니하면 계속 그분 앞에만 나아가면 계속 그분의 임재와 존재 가운데서 내 안에 악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법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영성의 가장 핵심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걸 제외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계속 말씀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죽이는 붙든지 죽일 말씀을 계속 나를 비워내고 포기되어지는 것이. 그러면 그럴 때마다 계속적으로 내 안에 십자가의 죽으심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안에 기쁨의 영상인 것이 내가 마인드 컨트롤로 기쁘고 좋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쁨의 모델의 핵심이 뭐냐,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계속적으로 내 삶 가운데 실체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핵심이 뭐냐, 내 뜻과 내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내 기도의 핵심이 뭐냐, 내 예배의 핵심이 뭐냐, 내가 듣기 좋아하고 원하는 찬양을, 아까 사모님 얘기하잖아요. 내가 낮아지는 것이 경배의 핵심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뭐냐, 내 뜻을 포기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내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인 것이죠. 그러면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그 과정을 가지 아니하면 필연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육신의 힘이 작용을 합니다. 육신의 힘이 작용을 하니까 내가 모든 것을 가졌어도, 내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형통하여도 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내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이 없어도, 모든 것이 안 돼도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비워내는 것이 영성인 것이죠. 계속 내 조건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계속 포기하는 것이 바로 영성인 것이죠. 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어요. 자, 죄인이 인간이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죠? 우리는 죽어요. 우리가 죽는다라고 해서 그거를 수치라고 여기지 않아요. 근데 히브리서 말씀에서 보면 그분을 잠시 천사보다 낮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천사보다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천사보다 못하게 되었냐? 바로 죽음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은 마땅한 것인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통과하는 것은 엄청난 수치라는 것이죠. 물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고통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뭐 제가 예전에 막 그런 설교를 많이 했죠.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의 고통의 육적인 고통, 혼적 고통, 육적 고통은 막 주님이 막 그 39대 40에서 가만 한 대를 막 동물의 뼈에 있는 채찍질로 팍 맞으면 살이 쫙 찢겨져 나가고, 그 어마어마한 고통과 막 그 가시가 막 이런 피가 쭉 하면서 막, 그 피가 피범벅된데 흉포를 입으시고 그 세마포죠, 생포를 입고 그걸 탁 벗길 때 화상을 입은 같은 엄청난 고통이에요. 그분의 심령의 고통이 어떻겠어요? 가족들로부터 배반하고 제자들로부터 배반하고 모든 그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로부터 배신당하시고, 그러니까 무리들로부터 배신당은 그나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가장 가까이서 3년 반 동안 자고 먹고 같이 함께 했던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어요.
그 심령의 고통이 얼마나. 근데 그보다 더 같은 고통은 뭐냐? 바로 이 영적 고통이죠. 응?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한 번도 죄와 관계없이 완전히 거룩하신 그분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죄를 뒤집으시고 그분이 죽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의 분리, 이 엄청난 고통이에요. 그리고 또 뭐야? 그분의 명예와 그분의 존귀를 상실하시는 그 엄청난 고통.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죠. 왜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그 부여받고 살아가는 것들이 많이 실체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이 점점점 실체가 되고 성숙해지면 하나님이 부여하신 존귀와 그 명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게 되어져. 그 오죽하면 천국에서의 상급이 뭐냐? 여러분 집이 우리의 천국의 상급이겠죠. 근데 막말로 그냥 육신적인 집이 우리의 어떤 뭐죠? 건물적인 물리적인 집이 우리의 상급이 아니에요. 사실 핵심은요. 스바냐서에 보면 우리의 상의 핵심은 뭐냐? 바로 칭찬과 명성인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칭찬과 명성이에요.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부여하신 왕 같은 제사장의 명예와 존귀를 누리는 것이 천국의 가상의 핵심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모르죠. 근데 천년국에 되면 그 명예와 존귀가 이제 물리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져요.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천사들과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존귀를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존귀를 표합니다. 그 명예, 명성, 칭찬과 명성을 얻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 그분은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을 모욕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렇다고 해서 고통스럽지 않아요. 왜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영원의 세계에서 존귀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존귀를 포기하신단 말이에요. 명예를 포기하신단 말이죠. 그건 뭐냐면 창조주로서의 자격을 사실 상실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이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그러니까 오죽하면 십자가에서 팬티도 걸치지 아니하시고 완전하게 그냥 모든 수치를 다 감당하시고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명예를 다 버리시고 사륵세임을 완벽하게 비워내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근데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기쁨의 영성의 핵이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냐?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죽으라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 자기를 비우라라는 것이에요. 왜 기뻐하지 못하느냐? 자기를 비우지 않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봐도 그래요. 뭔가 일이 돼서 기뻐하는 거? 그거 얼마 하지 않아요. 결국에 어디서 기뻐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뻐할 수 없는 내 심령이 죽어지고 기뻐할 수 없는 내 자아가 죽을 때 그때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경험하시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이 이 환경이 좋아지면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 이 관계가 해결되어지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나는 기뻐할 수 있을까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착각을 한다는 거죠.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10절도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완전히 낮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히 높여주십니다. 완전히 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히 채워주십니다. 완전히 포기했기 때문에 완전한 권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포기할 때 돈에 대한 권세가 생깁니다. 사람을 포기할 때 사람에 대한 권세가 생깁니다. 세상을 포기할 때 적그리스도에 대한 권세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자, 자기의 모든 명예를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최고의 명예로운 이름을 그분께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 이름은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주셨단 말이죠. 그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것은 뭐냐?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고 끝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이름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영광을 되찾으신 이름이에요.
그 이름의 영광과 존귀를 포기하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회복하신 이름인 것이, 그 이름을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 없어요. 그 이름보다 세상에 어떤 권세가 뛰어납니까? 그 이름보다 어떤 원수 마귀들이 뛰어납니까? 그 이름보다 뛰어난 환경과 조건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 이름은 모든 것을 다 뛰어나면,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이름의 권세를, 그 이름이 어떻게 우리가 주어진지를 믿는 자들에게 이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명제로 그냥 예수 이름은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다 치르시고 그 모든 것을, 권세를 다 되찾으신 그 이름이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 가운데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명하니 더러운 귀신은 떠날지어다. 모든 환경과 조건의 모든 문제들을 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에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뭐냐면 하늘에 있는 자들이 뭐예요? 천사들과 귀신들이에요. 천사들은 예수 이름을 명령하며 움직입니다. 귀신들도 예수 이름을 명령하며 움직입니다. 아멘. 땅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지금은 그들이, 이 인간들이 100% 다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지만 천년왕국이 임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얄짤없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복음 전할 때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뭐냐면요, 당신이 지금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자유인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자유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 자유하여서 선택하여서 그 통치를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굴복시키든지요. 나중에는요, 그 통치를 거절하면 영원한 심판이고, 그죠? 아멘. 천년왕국이 임하면 100% 모든 만물과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인생들이 다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순종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는 철장으로 순종한다 그랬어요. 철장으로. 뭐냐면 그러니까 아이언 라드. 철장이 뭐예요? 쇠바다거든요. 진짜 쇠바다예요. 그 철장이라는 것이 쇠바다로 통치하신단 말이죠. 응?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요. 그분은 은혜로고 자비하신 분, 그러시죠. 하지만 그분은 왕이거든요. 그 은혜와 시간은, 은혜를 줬다는 건 뭐냐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회개의 시간은 그분의 재림 때까지밖에 없어요. 재림 이후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에 숨이 붙어있는 시간까지가 은혜의 시간이에요. 숨이 끊어지면 이거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심판이죠. 상벌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숨이 붙어있을 때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기 전에 부지런히 회개해요. 그리고 순종을 100%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적으로 육체를 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역사에 축복하겠습니다. 숨이 붙어있을 때 회개합시다. 숨이 붙어있을 때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뭐냐면 음부에 있는,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음부로 내려서 그 땅 아래에 있는 음부에도 복음을 선포하셔서, 그죠? 이제 모든 천상천하 모든 것의 통치를 완벽하게 그분의 주권을 선포하셨어요. 이제 승리의 자리에서 그분이 죽어하면 죽는 것이고 사하면 사는 것이죠. 그 주님의 주권과 통치권을 바로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것이 아멘입니다. 진짜 아멘이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결정하면 교회는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사이즈가 얼마인데요?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라는 본질 자체가 제가 이제 이런 말을 들었어요. 뭐냐면 교회가 부흥돼야 된다. 이게 사실은 잘못된 말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미 부흥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충만한, 물론 그 교회 사이즈가 얼마나 될 거냐, 성도가 얼마나 될 거냐, 이건 하나님의 결정이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의 교회는 그 자체로 충만한 상태인 것이. 아멘. 부흥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미 충만하게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것이고, 특별히
교회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본질. 아멘.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분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Master, Lord,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주인이심, 주권자예요. 그죠? 아멘. 그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주인, 왕, 그분의 이름을 되찾아서 그 이름의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다. 그래서 교회도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교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마지막으로 12절 18절까지 기쁨의 문을 닮아서 어떻게 되는가? 자, 단순해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모든 십자가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우리 안에 실체하는 것이에요.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자, 항상 복종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이 말씀이 진리다. 그러면 거기에 100% 순종해. 그러니까 말씀이 일단 실체해야 돼. 말씀이 목숨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통으로 받아들여. 통으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막 실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막 먹고 묵상하고. 할렐루야. 이제 우리 이제 내가 KCM 이제 이름을 다시 하나님께 받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수업 중에 이런 수업이 있어요. 통독 수업인데 같이 읽을 거예요. 같이 말씀을 같이 통독을 한 장씩, 그러면 한 10장 정도 됐거든요. 10장을 딱 읽고 기도해.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장을 딱 잡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쭉 들어. 너무 재밌겠죠. 기름을 계속 활성화하면서. 그러고 나서 그 주시는 마음들을 이제 말씀 노트에 적을 거예요. 너무 재밌겠죠. 매일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재밌겠죠. 중요한 게 복종하는 복종.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아멘. 그리고 교회 통치와 질서에 복종하는 것이. 질서에 정렬되어지는 것이. 순종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머리에 붙어 있으면 돼. 머리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머리의 모든 충만을 교회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 복종, 순종이 되지 않는 만큼 교회의 권세는 상실되어지는 것이. 아멘이십니까? 자, 그분이 머리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돼 있다. 자, 구원을 이미 받았죠. 구원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왔어요. 하지만 완성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성화와 영화의 과정을 가는 것이 바로 기쁨의 모델을 닮아가는 과정인 것이죠.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물론 삼위 하나님 관계의 역동성이죠. 내 안에 계신 분은 성령님이시지만 삼위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파악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정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향한 우리 개인 어떤 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결정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뜻을 성령님께서 조율을 하신단 말이죠. 자, 여기서 보면 13절에서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세요. 그죠? 자, 행하심, 그리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뭐냐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 가운데 결정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왕의 통치 가운데서 우리를 살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그 결정해 주셨어요. 그 결정해 주신 것을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 하나님 역동성에서 그 일을 행하게 만드세요. 아멘. 그럼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의 결정과 그분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데카 얘기했지만 의로운 행위,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해요. 아멘. 그러면 그분의 일의 결정을 내가 알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과 관계성을 상실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고 그분을 존중하지 않고, 이게 바로 겸손이란 말이에요. 겸손이라는 건 뭐야?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뜻을 포기하고 그분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분의 뜻의 결정을 내가 알아먹고, 그리고 그분이 행하실 때 또 그분을 따라서 의지해서 그분이 행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안 된다 그러면 교만한 거예요. 100% 그냥 다.
뭐 없어요. 교만하고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비워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사라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뻐하지 못한단 말이죠. 아멘. 이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조건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깊이 회개를 해야 돼요. 막 강력하게 회개를 해야 돼요. 자, 너희 한 생각, 그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죠? 자,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뭐야? 어디 갔어? 이런 삶이 안 되니까, 자기 중심이 되니까 자꾸 원망하고 시비 걸고 질투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자기 야망, 자기 의지대로 되게 되어지는 것이. 아멘. 교회는 다툼이 없어야 되는 것이. 만왕의 왕이 선포하면 그냥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냥 가는 것이 주님이 따라서. 그렇게 안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자기 뜻, 자기 목적, 자기 비전, 자기 소원을 교회 안에 있지만 다 자기 걸로 가니까 자기 중심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그러니까 His will을, 그분의 뜻, 그분의 결정입니다. 너에게 소원을 두고, 뭐냐면 그분의 선한 목적을 두고라는 것이. 그분의 선한 목적을 두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자꾸 내 뜻, 내 목적, 교회되면 안 되고 지체되면 안 되고 자꾸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살면 자꾸 자기 야망과 자기 의지와 자기 뜻과 자기 소원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이 세상은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예요. 어그럽다는 건 뭐냐? 삐뚤었다는. 다 삐뚤어지게 봐요. 응? 예. 삐뚤어지게 봐요. 뭐 그렇잖아요. 막 그 낙태 찬성하는 애들 들어보면 뭐냐면은 여자의 자궁이 공공재냐? 누가 공공재로 쓰래? 공공재가 자궁. 생명을 창출하는 그 기쁨과 막 하나님의 감격은 잃어버리고 다 피해의식으로 말이야. 우리를 무시하냐? 뭔지 뭐 무시하네? 누가 무시 당하래? 다 자기 지 생각으로 하는. 삐뚤어지가 다 거스르는 세대, 거역과 대적이 막 그냥 편만해 버려. 그냥 왜 꼭 그렇게 설교해?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세대 자체가 그래. 세대 자체가. 대적과 거역, 그냥 불신앙, 불순종이 몸에 배어버린 세대예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16절에서 생명의 말씀을 붙들라라는 것이. 자, 밝혀가 잘못된 뭐냐? hold fast거든요. 붙들라는 뜻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뭐냐? 하나님의 예정,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들로 우리를 그 빛들로 나타내 뭐냐면 우리 안에 영광이 발산되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3장 18절과 4장 4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보여집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제한되지 않을 때 우리가 그 영광의 광채를 발산하게 되어집니다. 그 영광의 빛을 자꾸 볼 때 우리 안에 영광의 빛이 자꾸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 충만, 따라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예수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해질 때 말씀 충만과 예수 충만과 성령 충만이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예수로 충만해서 그 얼굴 빛에서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발산되게 돼요. 그래서 빛들로 그들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 빛들로 여러분의 빛이 제한되고 발산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 빛이 발산되면서 막연한 얘기가 아니야. 영향력으로 나타나. 영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아는 빛이 향기롭게 그들에게 비춰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존귀와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영혼들이 살아나지고 아멘. 여러분이 같이 막 기도할 때 막 그들이 막 성령을 받고 아멘이시죠?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막 방언 받고 성령 받고 막 그래야 되는 것이. 아멘. 그러기 위해서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라. 할렐루야. 자, 그럴 때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고도 돼. 사도 바울이 죽어라고 고생했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는 빌립보 교회가
그럼 내 사역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킹덤 센터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다름질이 헛되지 않는 기준이 아니라,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사업이 잘 되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기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며 변화되어지고 성장할 때, 그때 내가 목회자가 하나님의 앞에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잖아요. 뭐 성도들이 잘해주고 뭐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러다고 뭐 기뻐하긴 하겠죠. 좋긴 해요. 하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뭐냐면 말씀 먹고 잘 성장하고 주님으로 헌신하고 이 말씀에 목숨 걸고 그런 기쁨의 관계, 복음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첫 번째인 것입니다. 아멘. 나는 딱 알아요. 얼만큼 이 사람이 이 지체가 내가 선포한 말씀이 그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나는 그분 사실은 굉장히 예민하게. 왜냐면 벌써 딱 기름 부심을 딱 들으면 알거든. 나는 여러분 픽처링한 거 그 종이만 봐도 내가 딱 기름 부심을 느껴요. 사실은요. 그럼 왜? 그러니까 이 말씀에 막 나한테 잘 보이 그런 게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 질서상 이 말씀에 얼마만큼 푹 잠기고 이 말씀이 실체화되어지고 이 말씀의 목숨권에 따라서 사실 여러분의 영적인 직임과 성장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거든요. 교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고 막 열심히 마라톤을 달렸는데 꼬리지점 했더니 다니까 꼬리지점 아닌 거야.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겠어요. 열심히 사역했는데 보니까 막 아무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관계없이 산다. 이게 절망이죠. 절망이에요. 마지막 때 그들이 다 바울의 면류관이 되듯이 마지막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우리 목사님과 저의 면류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반드시 복음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 반드시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진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역도 우리의 삶, 우리의 관계의 중심에 있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역도 아니야. 복음이, 진리가 우리의 관계의 그 중심이 돼.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서 성령이 우리 관계의 핵심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자,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17, 18절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너희 믿음의 재물 뭐냐면 빌립보 교회가 막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한 헌신감, 그 삶감, 말씀의 목숨 이런 모든 것 위에 내가 나를 전제는 뭐냐면 제사를 드리면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그거를 이제 하는 거야.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곁다리 메인이 아니냐는 메인. 너희들이 그 메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향기로운 그 제물로 드리고 나는 거기에 곁다리로 그냥 이 예물과 너희들의 삶을 섬김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그런 전제로 부어줘도 내 인생이 죽어줘도 나는 기쁘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응? 그러니까 정말 이게 정말 막 말씀에 목숨 거는 성도가 있으면 목회자로서는 두려워요, 사실은요. 내가 선포하는 말씀에 목숨을. 그리고 참 무서운 건 뭐냐면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진리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교회를 쫙 움직여 가시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참 이 말씀을 그러니까 나는 내가 특별히 토요일에 이렇게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잖아. 그러면요. 엄청난 짐이 확 지어져요. 부담이 그러니까 말씀의 짐이 지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마사가 마사. 말씀의 짐이 딱 짊어져요. 그럼 이 짐이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막 어떤 것들을 풀어주시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기름 부으심 안에서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기름 부으심을 다 선포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선포된 말씀대로 하나님이 교회를 인도해 가세요. 근데 이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실체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복을 주세요. 근데 말씀을 내가 거절한다. 그러면요.
제가 그냥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거절하고 안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거절한 거에 대한 심판이 쌓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절대 이 예배를 영과 진리로 그냥 겉으로 오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받아들이고 내 안에 소화되지 않으면 그것이 또 율법으로 쌓여버려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한 주간의 삶을 모든 성도들과 교회의 모든 삶을 세팅을 다 해버려요. 이거를 모르고 그냥 바깥에 있다. 그런 거를 바로 교회된 바깥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 세팅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실체화되고 능력으로 축복으로 권세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죠. 그것을 딱 할 때 그 사람은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교회 전체가 이 말씀이 실체화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고요.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이. 근데 진리라는 것이 그렇게 사실은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그냥 헛소리다. 그러면 상관없지만 정말 교회 가운데 진리가 선포되지. 그러면 그 진리는요 절대 간과하면 안 돼요. 그 진리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진리는 내 심령 안에 심어져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든지 아니면 그것은 그 진리를 거절할 때는 다른 작용으로 훈계로 혹은 다른 영역으로 내 안에 다시 돌아오게 돼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뭐야? 이런 관계성에서 내가 목회를 할 때 정말 내가 이 말씀을 한 주간에 막 쫙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면서 내 삶을 다해서 선포할 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성도들은 그것을 간과할 수 없겠죠. 그죠? 그 말씀 목숨으로 받겠죠. 그럴 때 이 관계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관계성이 만들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야? 정말 목숨한 성도가 있다라면 목회자는 정말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아.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다 생명을 줄 수는 없죠, 사실은. 그죠? 아멘. 응? 근데 이렇게 생명의 관계가 된 관계 안에서는 목회자는 사실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것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그러니까 막 신기해요. 뭐 기뻐하라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보면은 기뻐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야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라. 할렐루야. 두렵고 떨리면 구원을 이루라.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을 삼아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럴 때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라는 것이. 할렐루야. 이 시간에 이 기쁨의 영성이, 기쁨의 모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이 시즌 가운데서 바벨론을 분리시키는 시즌이잖아요. 지금 그죠? 이 시즌 가운데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화와 영화를 이루면서 정말 기쁨의 영성을 실체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찬양 들어주시고, 자, 좀 활성화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한번 사역을 또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먼저 주 기도를 방언으로 기도하시면서 기름 부으심을 활성화시키세요. 아 그렇구나. 아 기쁨의 모델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아 이게 결국은 십자가구나. 죽어질 때 그 보좌의 하늘에 가장 높은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거기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자체가 뭐 기뻐할 일이겠어요. 근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 부활의 생명력과 능력. 그러니까 나중에 3장에서 보면 모든 것을 똥처럼 여기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안에 기뻐할 수 없는 많은 영역들, 우리가 속고 있었던 것들을 여러분 이 시간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환경 때문에, 이런 조건 때문에.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찬양 더 크게.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 실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